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아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1939년에 형무소에 있다가 나중에 광주 형무소로 이송이 되어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남편이 가진 고초를 당하는 것에 부인 되시는 정양순 사모님이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서인지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1942년인 것 같은데 손 목사님은 6년 동안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3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무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해 보입니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이런 믿음대로 해방될 때까지 6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해이와 협박을 견뎌내었고 해방 후에는 3년이 지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순교했을 때 그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장례식 때에 답사로 9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우리 집안에 순교자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귀한데 2사람이나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9가지 감사의 조건은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리고 머지않이에서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집의 딸 어린 동희가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저를 양아들로 삼습니까? 그럴 때에 하는 말씀이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기어코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이라는 분이 보니까 자기 오빠 2사람 죽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유품을 보내왔는데 자기 오빠의 교복입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의 교복을 붙들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없이 2 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떨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들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 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으로 남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그래도 그러한 분들을 본을 삼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어떤 경우든지 시험거리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 치러 가보시죠. 시험 치러 가보면은 시험 치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 뒤 왼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똑똑하게 보이고 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다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은 나중에 합격자 발표날 때 보면은 내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내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의 신앙의 실력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는 잘 모릅니다. 시험을 만나보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 좋아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시험을 만나보면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 시험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김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훈련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이루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태워져서 불순물이 사라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감당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다 평개쳐버리고 싶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자존심에 붙들려 있는 온갖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오롯이 향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다 같이 학생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야단 안 맞으려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학생보다는
그래도 칭찬과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훨씬 더 선생님 보시기에는 더 괜찮은 학생,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학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님의 이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재능과 온갖 은사들을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재물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과연 너는 나에게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테인데, 바로 그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 때문에 세상에 우리와 관련된 이런저런 욕심내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별로 없다면 아마도 천국의 상도 많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에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사역을 한 30여 년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주님께서 너무 그렇게 몰아붙여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칭찬보다는 책망이 생각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으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칭찬과 상을 받게 만들지만은 시험을 부정적으로 받으면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하면 실력이 상승이 되어서 칭찬을 받지만은 준비 안 하면은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요즘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여기 진주에 있는 모 국립대학교 중간고사 기말시험 칠 때에 보니까 학생들이 책상에다가 뭘 어째나 많이 적어 놓던지, 얼핏 보면은 이전에 적어 놓은 건지 지금에 적어 놓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적어 놓은 게 많아요. 중간에 앉지 않고 벽 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살펴보니까 벽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적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책상을 그대로 들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낯빛이 새카매지는 학생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벽에다 다 써놨는데 자리 옮겨버리면 도대체 뭘 쓰겠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학교가 어쩌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지 않고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그렇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은 묘연하고 그 결과는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다 원인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요, 친히 누군가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왜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만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나 해서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허락하면 죄가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관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 언젠가 그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죄가 잉태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째로는 자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치킨 먹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별모라는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치킨이 얼마나 맛있을까,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겠다 자꾸 하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한국에 여행 가면은 반드시 저거는 먹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언젠가 시간 문제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면은 관심이 있고 먹고 싶고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한 번씩 끄집어내서 상상하면은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고 만다는 것이죠. 은행 자꾸 쳐다보면 은행 트립하면 되잖아요. 진양교에서 신학교 강의 갔다가 오면 9시 반쯤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은 강변도로로 잘 옵니다. 거리는 좀 먼데 그 길에는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와요. 신양교에서 상평교로 오면 강변도로 가로등도 희미한데 거기에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온 가족이 컴컴한데 은행 턴다고. 아이고 여기저기 차 지나가다 저 받치면 어떻게 하나.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컴컴한데 그러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 그 가족의 가장되는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면서 야 은행 많이 열었다. 저건 내가 털어야지. 저건 내가 가져가야지. 아마 그 생각이 어느 날 밤에 온 가족으로 하여금 은행을 털게 했을 겁니다. 사정이 있어 집에 있는 다른 아들에게 누가 전화해서 너 아빠 좀 바꿔줘. 아빠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서? 은행 털러 갔는데요. 자칫하면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면은 언젠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된 것 이런 것을 미리 막아야 됩니다. 욕심에 자꾸 끌려갈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다 해야 돼요. 막을 거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적당하게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뉴스에 의하면 전과목 A+ 학점으로 1,000여만 원의 한 학기예요. 1,000여만 원의 장학금까지 받은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학생이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아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 대학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학을 들어가서 4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판사나 검사감 돼봐야 되겠다, 안 되면 변호사라도 하면 좋겠지 해서 로스쿨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시험을 잘 봐서, 특별히 잘 봐가지고 아마도 판검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왕 볼 거 더 잘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좋은 머리로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교수가 시험 문제를 작성해서 딱 저장을 함과 동시에 그 문제가 자기 이메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를 미리 보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시험 칠 때마다 만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점을 맞아서 대단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실력이 자랐겠습니까?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력은커녕 그가 원했던 법조인의 길 자체가 완전히 망쳐지고 평생 동안 그는 컨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살게 될 겁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괜찮다고, 그 정도는 다 하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가 뭐 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에 사탄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우리의 욕심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끌려가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에 끌릴 때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에 끌려가면은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해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걸 이룰 때도 그렇고 지나놓고도 항상 마음에 뭐가 찝찝함이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찝찝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 심령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유혹의 삭이 내게 찾아오면은 나는 애초에 그 삭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자라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음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은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손해보면서 살고자 힘쓰고 위해서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세상 것도 다 하고 내 것도 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좀 욕심 버리고 손해 좀 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나를 위해서 너의 취미생활 좀 줄여라. 나를 위해서 너의 재물 사용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라.
나를 위해서 너는 너의 은사를 좀 사용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뭘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모 마음에 어지간하면 아토피나 걸리고 이러면 몰라도, 안 그런다 하면 과자 사달라면 과자 사주고, 뭐 사달라면 우리 사주잖아요. 애 사달라는데 귀엽고 사주기 싫어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주놓고는 맛있게 먹는 걸 보고서 옆에서, 애야 나도 한 개 줘, 나도 하나 줄래?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탁 들어서, 아빠 해보세요 탁 넣어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사달라 할 때마다 사주고 싶지. 그런데 하면은 넣는 척하면 집에 속 넣어버려. 아예 과자봉들 뒤로 돌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욕심쟁이로 모습이 보이면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은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유혹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로 끌리는 유혹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기보다는 내 욕구를 따라 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시련을 잘 견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특하다, 참으로 내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